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 보내셨습니까? 마이 엔딩 노트 오늘은 7장 유산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7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유산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남겨주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겠다,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유산을 할 수만 있다면 남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을 기대하는가? 또 만약에 부모님이 어느 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유산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는 시점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유산을 언제 정리하고 싶은가? 1번은 죽기 한참 전에 정리하겠다. 두 번째는 죽기 얼마 전에 유산을 정리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느냐, 나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유산을 정리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손 들어보시죠. 3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죽기 한참 전에 유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다 이렇게 나눠줬더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더라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법으로 뭐 효도법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유산을 남겨줬는데 효도하지 않으면 다시 뭐 반환하는 뭐 그런 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기 한참 전에 유산을 정리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유산을 공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이가 자기한테 남겨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기 한참 전에 미리 유산을 정리하는 건 썩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죽은 뒤에 정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유산 정리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 중에 서운한 자녀가 없이 지혜롭게 잘 유산을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정리한 건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전에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산을 아주 지혜롭게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일한 박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한양행을 만든 박사님이신데 1971년 전 재산을 기증한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유일한 박사님의 딸 유제라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1991년도에 전 재산 200억을 이제 아버지의 본을 받아 기증을 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도 서울대에 13억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냐면, 우리가 유산을 정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목매이다 보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유산 안 남기기 운동 본부가 있는데요. 유산 중에 10분의 3은 자녀들에게, 10분의 7은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장기 재산 기증협회는 334 유산 기부 운동을 하는데요. 10분의 3은 자녀들에게, 10분의 3은 사회에, 그리고 10분의 4는 평생 신앙생활해온 자기 본교회에 이렇게 기증하자, 이런 운동을 또 펼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에서는 153 유산 기부 운동을 하는데요. 10분의 1은 마지막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5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10분의 3은 사회에 환원하자, 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데, 그 유산 중에 또 내가 사회에 얼마큼 환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3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나의 유품 정리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유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유품은 추억이 깃들어 있거나 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한 유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나의 유품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귀중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귀중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고요. 또 요즘에는 또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또 내가 죽고 나면 반려동물이 유품으로 남을 수 있죠.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또 뭐 그렇게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누군가에게 빌려온 곳이 있다면 그것도 또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유품을 잘 정리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강의를 마치고 한번 차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품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